오늘 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308페이지 있습니다. 등록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목사님께서 사랑으로 종로로 달아 제목을 말씀하실 때 많은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남전도에 내년에 헌신 예배 때 몇 명 하라고 그랬죠? 10명이 탁 서서 찬송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뭐 강요된 이야기는 아니고요. 바람이 있죠. 바람. 자,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그 앞에 이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 언급이 되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특별한 뭐 은사나 그런 어떤 특별한 성령의 역사 이런 것보다는 성령의 열매는 철저하게 인격적인 변화, 인격적인 열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인격적인 열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갈라디아서 5장을 마치고 난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을 딱 들어오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래서 사랑의 원리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인 삶을 살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에서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짐을 지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짐을 져라. 여기 두 가지가 있죠.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을 지라. 그리고 또한 자기의 짐을 지라.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범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범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 그러면 뭐 관역에서 벗어난 뭐 이렇게 되겠지만 여기에서의 죄는 뭐냐면 미끄러져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실수하는 범죄겠죠. 우리가 땅을 잘못 디뎠다든지 그리고 발을 잘못 디뎠다든지 이랬을 때 우리가 쭉 미끄러져서 넘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 같은 범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연약해서 미끄러져 넘어진 것인데 우리는 항상 성령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이 항상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간절한 욕구이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는 쉽지가 않다는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육체의 소욕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죠. 이 갈라디아서에서 5장에서도 말하듯이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열매가 다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욕구가 상당히 강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 자체가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죠. 성령 충만하면 밥 안 먹어도 됩니까? 안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속해 있는 사람이니까
우린 육적인 것은 아무 관심도 없죠. 아니에요? 난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저쪽 동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의 형제 중에서도 이렇게 보면 한순간에 늘 우리가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은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한순간에 우리가 유혹되어 넘어지게 되고 미끄러져 넘어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죠. 그래서 성령을 따르는 너희는, 사랑의 원리를 따르는 형제, 공동체는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을 지는 삶을 살아라,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짐을 진다는 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나도 내 짐도 무거워요. 다른 사람의 짐은 관심도 가질 틈도 없고 힘도 없고 여력도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남의 짐을 거들어주면 내 짐이 가벼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연대되어 있는 거야. 나만 혼자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옆에 있는 그 사람만 돼서 되는 것도 아닌 것이에요.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같이 함께 그 운명을 맞서가는 그런 단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을 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온유함으로 그 사람의 문제들을 접근해서 어떻게 하면 그 문제들을 좀 잡아줄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는 것이죠. 이 바로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케 한다, 회복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도 아파하고 상처받고 영혼도 힘들어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형제가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이전처럼 좀 회복시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좀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죠. 제가 한때 우리 교회 이제 부임해서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노회에 있는 모 교회에 그 강도사로 있었는데 이제 곧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목사님이 이유 없이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사는 갑자기 어디 가서 이제 목사 안수 곧 받아야 되는데 청빙해 줄 데도 없고 굉장히 이제 문제가 심각하게 생긴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조용히 불렀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친구는 일종의 지금 목사가 쫓아냈으니까 상처를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누가 이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을까? 그래서 다른 성도보다도 그 목사가 해야 할 몫이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와라. 우리 교회로 와라. 제가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러고 나서 바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기 그 경남로에 한 교회에 청빙이 돼서 가게 됐죠. 그래서 잘 됐다. 잘 됐다. 그랬죠. 그때 그 친구가 그래서 제가 경남로에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 그 교회에 충무동신교회인데 그 교회에 제가 이제 갈 일이 있어서 갔더니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그냥 밝게 인사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잘 있었습니다. 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저에게 오라고 말씀해 준 것이 저에겐 굉장히 큰 은혜였습니다. 그때 그것이 아니었으면은 제가 이 목회를 계속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상당한 위기의 마음이 왔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게 서로의 짐을 져주는 거구나. 그 사람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한 것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회복하게 할 수 있는,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갈라디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율법으로는 그런 일이 불가능해요. 율법은 어떠한 기능이 있어요? 율법은 정죄하는 기능이 있어요. 정죄. 야, 너 왜 그렇게 했어? 율법의 잣대는 네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그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뭘 안 하냐면 회복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대안을 주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 율법의 기능은 회복보다는 정죄하는 기능이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앞부분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통해서는 이런 공동체에서는, 율법적인 공동체에서는
참으로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는 어떤가요? 누군가가 좀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하죠? 너는 왜 이렇게 모질이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넌 모질이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율법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부족함을 함께 어떻게 붙들어 주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의 공동체의 참된 맛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의외로 지금 마음이 병들어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티들을 안 내서 그렇지, 안 그런 척하니까 그렇지, 실제적으로 여기 병들어 있는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말 한마디만 건네주면 술술술술 다 토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굉장히 많아요. 예, 여러분, 그럴 때 가까이 가서 별일 없어? 여러분, 오면은 야, 옷은 뭐 이렇게 입었냐 저렇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어떻게 지냈어? 한 주간 혹시 힘든 일은 없었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잖아. 이런 한마디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다. 여러분, 회복시키는 거 간단한 말 한마디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굉장히 은사를, 우리에게 창조적인 입술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마디, 좋은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영혼을 다시 깨워내고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굉장한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운 교회는, 공동체는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적인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심령으로 하라고요? 온유한 심령으로 해라.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하다는 게 어떤 뜻이죠? 예? 제가 이것도 한 10번은 가르쳐 드린 것 같아. 온유가 뭐냐? 부드럽고 뭐 따뜻하고 이런 거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한자의 해석이고, 온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잘 길들여진 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짐을 져주는데 어떤 마음으로 져준다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 그 온유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마음으로 내가 이 사람한테 하고 싶은 말이, 찔러주고 싶은 말이 있지만 그 찔러주고 싶은 말을 어떻게? 참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을 꺾고 정말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고 공동체를 유익을 줄 만한 그러한 성격의 말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온유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쉽죠? 아니, 쉽지 않아요? 되게 쉬울 것 같은데. 근데 우리의 입은요, 하고 싶은 대로 나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중단을 하고 생각하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격려를 줄 수 있는가, 이런 말을 하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 한번 하고 말하세요. 그냥 말하지 마시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라는 것은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말인가를 한 번 더 확인하고 말해라, 이런 뜻입니다. 풀어드리면. 예. 쉽죠? 되게 쉬울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1절 또 한번 봅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가 저 앞에서 누군가가 미끄러져 넘어졌어.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죠? 아니, 어떻게, 그거는 뭐 우리가 뭐 감탄사처럼 할 수 있는 말, 어떻게 이럴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생각을 하죠. 나도 저기를 지날 때는 좀 더 조심해야겠구나, 이 생각을 하겠죠. 아유. 역시 우리 권사님은 저보다 고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탁 넘어지는 걸 보면 어떻게 달려가서 이렇게 해줘야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저기 지날 때는 조심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됐죠. 그게 이제 뭐냐면, 그게 이런 말이에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 저기 가면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내가 혹시 저기 가면 미끄러지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요즘 40, 50대가 그렇게 암이 많이 걸린대요. 그렇죠? 그러면 40, 50대는 뭘 좀 더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이런 식습관 괜찮은가? 내가 이렇게 운동 안 하고 이래도 괜찮은가? 지금 재반성하는 거예요, 지금. 재반성. 내가 이렇게 운동 안 해도 되는가? 이렇게 앉아만 있어도 되는가? 내가 이 생각을 40, 50대가 이렇게 많이 암에 걸린다고 그러는데 나도 벌써 50대 중반이 넘어가고 그러고 있는데 나도 괜찮은가? 이 생각을 해보게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을 보면 나도 똑같이 넘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 넘어진 사람의 유형을 살펴봐야 되겠죠. 왜 저 사람이 넘어졌을까? 저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신실히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인데 왜 넘어졌을까? 나는 그러면 괜찮은가?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 개코같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한 기도도 이렇게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힘도 이렇게 매가리도 없는데 과연 나는 괜찮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반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을 서로 진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이런 그 사람의 짐을 덜어주면서 한편은 뭘 생각을 하냐면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예. 그래서 2절을 보세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이랬어요. 짐을 서로 지라는 거예요. 혼자 질 수 없는 상처와 고통과 그런 것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짐을 서로 지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 그걸 봅니다. 여러분 정죄하는 것에는 서로 갈라지고 찢어지고 더 아파하고 더 상처가 막 쓰라리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뭘 뿌려요? 소금을 뿌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쓰라리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공동체는 아우성이 쳐지는 거예요. 어떻게? 아프다는 소리만 막 나는 거야. 서로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서로 계속 아픈데 더 찌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러면 안 돼. 우리 이남전도회가 더 힘써줘야 될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서로 짐을 지라는 거예요. 그 짐을 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스스로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서로 간에 나누는 일을 서슴없이 하라는 거예요. 예? 자기 방어 기제가 단단하게 자기를 그냥 똘똘 막아서 나는 비밀 속에 숨겨져 있고 그렇게 해서 서로 관계에 대해서 단절이 생기고 여러분 이러면 공동체에 힘이 없어요. 내가 문제가 생기면 나 이거 좀 기도 좀 해줘. 여러분 어떻게 우리 이남전도 그렇게 하시나요? 네? 하세요? 나 이런 문제 있어. 나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 여러분 이렇게 나누는 일이 없다면 이미 공동체로서의 여러분 뭐 하려고 교회 같이 나오세요? 예? 적어도 같이 나오면 서로 간에 짐을 서로 질 수 있고 내 짐을 내려놓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 옆 사람의 짐도 지으려고 하는 생각을 같이 해나가야죠. 그래야 진짜 공동체죠. 예? 한 지붕에 지붕은 하나인데 마치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예전에 구로 시흥 사거리를 지나서 이렇게 가는데 교회가 한 건물에 교회 종탑이 3개가 있는 거야. 한 지붕에 종탑이 3개야. 3교회가 있는 거야. 3교회. 야, 놀랍다. 이건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럼 적어도 그 건물에 교회가 있으면 적어도 같은 건물에는 안 들어가야지. 적어도 그렇죠. 근데 이거는 한 건물에 교회가 3개야. 여러분 우리가 봐도 눈살이 찌푸려지죠. 근데 지금 우리 안에 교회가 지금 몇 개가 있을까요? 우리 안에 지금 교회가 몇 개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그 눈살을 찌푸리고 보이는 교회가 꽃갈콘이 몇 개가 있다고 하니까
이게 눈살, 저건 윤리적으로 저게 뭐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 교회가 보이지 않게 우리는 이 종탑이 지금 몇 개나 있을까요, 지금? 우리 이거 보여야 돼요. 여러분, 단일된 교회로서의 하나된 모습으로 서로가 나누고 짐을 지고 내 짐을 내놓고 하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남전도회가 모범이 되어주세요. 모범이 되어주세요. 내 짐을 내려놓고 상대의 짐을 지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여러분, 두 번째는 겁니다. 자기의 짐을 지라 해서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는 남의 범죄를 보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했는데 된 줄로 생각한다. 이런 거죠. 우리가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니까 그러니까 수학 무슨 고시를 봤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보는데 한 아이가 정답을 다 밀려 쓴 거야. 안타깝죠? 생각만 해도 안타깝죠? 근데 꼴찌하던 아이가 그때 이제 꼴찌에서 두 번째가 된 거야. 왜 꼴찌에서 두 번째가 됐을까요? 예? 밀려 쓴 애가 꼴찌를 한 거예요. 밀려 쓴 애가. 그러고 나니까 자기가 등수 하나가 딱 올라갔어. 아싸! 꼴등 면했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좋아할 일입니까? 좋아할 일입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실력이 그만큼 1등을 올라갈 만큼, 한 등수 올라갈 만큼 자기 실력이 좋아져서 됐다 그러면 괜찮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자기는 꼴찌 수준에 그대로 있는데 다른 사람이 미끄러져 내려와서 그 사람 덕분에 한 등수가 올라갔다 이거야. 여러분, 이것을 쾌재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너무 웃기죠. 여러분, 이게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않고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자기 수준은 그대로인데 이런 거죠. 여러분, 자기 수준은 말이에요. 간신히 지금 안 들키고 있는 수준이야. 그런데 어떤 사람이 들켰어. 나는 안 들켰어. 그랬을 때 안 들킨 사람이 들킨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너는 그런 죄를 졌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세상에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들킨 죄인이 있고 안 들킨 죄인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얘기하죠. 저의 죄가 드러나고 발각되면 다 여기서 도망칠 사람들이 많다고. 전 그렇게 죄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안 죄인이에요? 나만 죄인인가?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만 있을 뿐이지 모두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너는 된 줄로 착각하고 안 들켰다 이거야. 그러니까는 뭐라고 그래? 나는 괜찮은 사람, 너는 죄인.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필립 얀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책에서 이 얀시의 잘 아는 형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형은 어떤 사람의 잘못을 이제 들으면서 흥분했어요. 야, 뭐 이런 죄를 짓냐 그러면서 막 손가락질을 한 거예요. 그런데 몇 년 후에 매스컴에 그 형의 소식이 들려온 거야. 뭐라고 그러냐면 그 집에서 포르노와 야동이 막 쏟아져 나오고 그것을 매매하다가 붙잡혔다. 이게 매스컴에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남의 죄를 손가락질하던 그가 자기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거야. 왜? 자기는 뭐라고 생각해? 손가락질하고 있으니까 자기를 뭐라고 생각해? 나는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여러분, 내가 그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해서 죄에 대해서 인식할 줄 알고 죄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해서 나는 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죄를 알고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나는 너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4절 이렇게 얘기하죠.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다. 자기를 살피는 것은 면밀하게 자신을 조사하라는 거죠. 요즘 정치판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내로남불이죠. 내로남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서도 꼭 그 격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면 막 정죄하고 내가 하면 뭐예요?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가 돼요. 이게 내로남불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로남불격에 우리 신자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 나에게서는 관대하고 상대에 대해서는 아주 엄하고 이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자신을 면밀히 살펴보면 자랑할 게 있다 없다? 타인에게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남에게는 할 것이 없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괜찮다.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바울의 고백과 같은 것이죠. 저처럼 가르치는 목사의 역할을 한다고 해서 내가 연약한 사람들을 돌본다고 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저 역시도 끝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사 역시도 이런 거예요. 내가 설교를 하고, 그렇죠?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내가 여러분보다 더 많은 말씀을 알고 있고, 설교한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보다 낫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목사니까 더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목사도 이 목사의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다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들킨 죄인, 안 들킨 죄인일 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자신을 난 저 사람보다 나니까 괜찮아 라고 안심할 처지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있으면 주 안에 자랑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난 자랑할 게 없다. 연약한 것밖에 자랑할 게 없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내가 육체적으로는 자랑할 것이 절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사도 바울. 저는 그 심정이 너무 이해가 가요. 자, 그래서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자, 두 번째는 나누는 삶을 얘기합니다. 나누는 삶. 자, 짐을 지는 삶이라고 그러면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나누는 삶이다. 나눈다. 자,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자,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가 있어요. 8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쪽을 위해 심느냐에 따라서 은혜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죠? 성령의 감동은 우리에게 9가지 열매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도록, 그런 열매를 맺도록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썩어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심으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 내가 성령을 위해 심고 있다는 것은 영생의 열매를 맺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을 존재다라는 것을 확인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만월히 여길 뿐이 아니고 정직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분이에요. 여기서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 이거죠.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좋은 거 심는구나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나는 다 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의미로 심고 사람들 앞에서는 칭찬받을 만하게 심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안다. 네가 어떤 마음으로 심고 있는지 나는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너는 너 자신, 너의 의를 위해서 심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는 사람이 동기가 되어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를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행동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사랑, 감사,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은 너 이렇게 해도 괜찮아? 괜찮겠어? 라고 하는 이런 양심의 소리가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은 그런 게 아니죠. 성령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동기로서 불러일으키는 감동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될 동기가 뭐냐면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내가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가 우리의 동기여야 한다. 즉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맺으라고 하시면 이 심을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고린도서 9장 10절에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이랬단 말이죠. 여러분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성령님이 감동을 주고 심으라고 할 때 심을 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제 그 심은 것이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는 겨자씨만한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먹을 수 없는 열매. 그러나 그것이 조금 자라면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좀 더 많이 자라가지고 가지가 더 많이 뻗쳐가지고 거기에 100개의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될까요? 100사람이 와서 먹을 수 있는 열매를.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심으면, 하나님께서 심으라고 주시는 것을 심으면 우리가 거기에 열매가 그와 같이 맺히게 되어서 어떤 사람에게도 이 열매를 좀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걸 위해서.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나누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원리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하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다고요? 넘치도록 주신다. 할렐루야. 아마 이 부분이 제일 만족스러우시겠죠? 그죠? 기쁘시죠? 넘치게 주신다 그러잖아. 우리의 동기가 뭐냐를 물으시는 거야. 넘치게 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네 안의 동기가 뭐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기가 불순하면 안 됩니다.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 이제 결론이죠. 좋은 것을 나눔으로 하나님께 심으라 이거예요.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받고자 우리가 너는 하나님 앞에 받은 물질을 나누라. 그러니까 나누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자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고 할 때 여기에서 나누라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야 돼요. 나누라. 왜 나눌까요? 뭐 때문에 나눠야 될까요? 저는 사실은 이제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게 기쁘기도 하지만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들려줘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지금 누구를 가르칠까요? 네? 저를 가르치겠죠. 제가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저를 가르치겠죠. 그러면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하는 것은 누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면 되게 불편해요. 그렇죠? 저는 이런 말이 이렇게 익숙치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한테 잘 못하셔도 됩니다. 근본적으로 여러분 이런 생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목사님의 오른팔이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한다 그러면 여러분 당장 집어치우세요. 이런 것이 동기가 되는 거. 저는 오른팔 왼팔 다 있어요. 오른팔 왼팔 다 필요 없습니다.
예? 저한테 그런 마음으로 접근한다면 저는 별로 노 땡큐입니다. 노 땡큐. 제가 노씨잖아요. 그러니까 노 땡큐란 말이죠. 노 땡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힘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행동을 보면, 그렇게 하는 행동을 보면 가증히 여기실 겁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참 어느 때 보면은 부족한 목사를 그렇게 섬기려고 할 때 저는 그 섬기려는 마음 속에 뭐가 있는가 이렇게 제가 들여다보면 이런 생각이 있어요. 목사님, 더욱 주의 말씀에 집중하셔서 우리에게 더 좋은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배경이 들어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호의를 베풀어 주실 때 그걸 어느 때는 제가 기쁨으로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 우리에게 더 좋은 말씀이 들려줘야 됩니다. 라고 하는 강한 압박감이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꼭 여기에서를 뭐 좋은 것으로 나누라고 할 때 여러분 이런 것들도 필요한 거예요. 있잖아, 이런 생각이면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목사님, 그래서 저는 교회에 늘 상주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죠? 아니에요? 저 교회에 매일 있어요. 왜 이렇게 부정적인 눈으로 쳐다보실까? 다들? 역시 점심 먹은 힘이 강한 것 같아. 오늘 점심 너무 맛있게 했어. 그게 문제야. 사람들이 그래서 너무들 많이 드신 것 같아, 지금. 눈이 흐려지셨어.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뭐냐면, 목사님,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교회 일이 벌어지고 있어. 그러면은, 목사님 교회에 계시니까 그냥 목사님 좀 처리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맞는 말일 수 있죠. 왜? 목사님 거기 계시니까 우리가 번거롭지 않고 목사님이 해결하시면 된다. 이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게 가지는 맹점 뭐냐면 모든 책임을 저한테 다 돌린다. 라는 나쁜 점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그 시간을 그렇게 소모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할 시간을 뭐한다? 뺏긴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들도 왜 집사들을 세웠어요? 왜 세웠어요? 내가 말씀과 기도에 더 전무하기 위해서 집사들을 세운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럼 저는 왜 세웠습니까? 저는 왜 세웠을까요? 예? 저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저를 밀어주셔야 되는 거야. 왜? 그래야만 여기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한다고 해서 모든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는 그게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제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라. 그랬고요.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나누는 것을 통해서 먼저 우리 형제들에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외부에게 하고, 이런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라.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거다. 그 거두는 방식이 어떤 것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심게 하신 분이 심을 것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거둘 것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거두게 하실 거라는 믿음 속에 있는 내용이겠죠.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그 기쁨의 축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되시기를, 우리 이남전도회가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참으로 주를 생각하는 바가, 또한 형제와 자매를 생각하는 바가 우리가 달라지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서로에게 짐을 질 수 있고 나의 짐을 지고, 그리고 또한
서로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셨어. 아름다운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참으로 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